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3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 여름 아주 햇살 뜨겁던 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참 무거워 보입니다만 내용은 그닥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디쯤 읽어가다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집에 없는 사랑이란 말이었습니다. 생각의 여지를 많이 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또 사랑한다 또는 사랑을 앞세우면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만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사랑을 할 때도 또 참 많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때로는 의심도 되어지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말씀 보니까요, 8절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잖아요, 결국.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살아있으신 그 몸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이 씌어지고 창이 박히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덩어리가 뻥 하고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다 쏟아버렸어요. 다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지배하심도 없고 어떤 군림하심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 또는 참 사랑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졌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고귀한 사랑. 요한 1서 제 3장 보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봐라.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고 매우 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 있어서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안다면 나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으며 내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에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너는 쉽게 여겨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본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나를 자식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이나 표현이나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힘겨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고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나는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따라서 사람은 살거든요.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비싼 돈을 왜 지불합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불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면 순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을 딱 담아 두시면서 바라심이 있는데, 이 사랑을 담아만 놓고 살지 말고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야, 사랑은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새삼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소리 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놓고 막 구제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야, 큰일 났구나. 내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랑은요, 사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 두신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4절부터 7절까지에 하나씩 하나씩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야 될 사랑은요, 단순히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꼭 드러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랑으로 내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험한 이 한 시대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 말씀의 의미는 받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나의 현실과 나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버림이 아니라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고 묵상해 보면은요, 쉬운 의미가 아니에요. 내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인다. 만일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쫙 펼쳐져 있다면, 한 개 아니라 100개 아니라 1000개 아니라 10,000개라도 내가 기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일들만 쫙 진두성찬처럼 펴집니까? 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픔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런 상황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담아둔 사랑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서는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와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 사랑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반드시 선하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가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라. 네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라. 네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네 속에 내가 담아둔 내 사랑을 보아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기 감하고 사과가 대표 선수로 여기 올라와 있어요. 감사.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열매들이 왔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다 받아들였으므로 여기 열매로 와 있는 거예요. 바람 분 날 있었잖아요. 다 그날도 받아들였어요. 비 오는 날 있었잖아요. 다 받아들였어요. 어두운 밤도 있었잖아요. 다 그 상황 환경 받아들였어요. 따가운 햇살도 받아들였어요. 쏟아지는 소낙비도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더니 이 열매로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여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 속에 와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하고 이 말은 오래 참은 받아들임으로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아니, 한 번 정도면 주님 가능하겠습니다만 내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님?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있잖아요. 내가 뭐 바다 같은 광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얼마나 작고 소심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음을 넘어서 온유하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 사랑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 아니고 온유함.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건데, 놀랍게도 여기서 인자하심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쓰여지는 본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좀 생소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사랑이 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진 흔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도 온유한 사람으로 그 사랑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심, 우리 너무 익숙한 그 말 있잖아요.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강한 질투심입니다. 보통을 넘은 질투심이에요. 여러분, 보통을 넘은 질투심을 사람이 갖게 되면 눈과 입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롭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약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아주 몹쓸 것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왜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될까?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월감에 빠질 때, 야 내가 제일이야 할 때 이상하게 강한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빠질 때. 또 하나는 열등감에 빠질 적에.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막 시소 타는 거예요. 근데 불규칙적인 시소를 타니까 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과 함께 평정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생각하게 하는 말 주보에 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이래요.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아름답다. 여러분, 한결같은 삶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기함이 없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물들여진 삶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 자랑이 도대체 뭘까? 과장하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그냥 막 침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왜 과장하고 부풀려서 막 자랑을 할까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이 매우 클 때 부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열심이 너무 많을 때. 하지만 우리 사람들, 내 자신을 봐도 다 있어요. 작은 일도 그냥 크게 말하면서 막 나 잘했다고 막 칭찬 듣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장하고 부풀림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사이에 금이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
어떤 의도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하고는 어울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얼굴만큼이나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낮아져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낮아져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누가 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섬김이요, 사랑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무례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또 부당한 대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당하기도 하고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나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지?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쁘다, 안 좋다. 이 사회에 왜 공정성이 없어? 공정성을 외치면서도 공정성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고 내가 아파하면서도 이 무례함이 내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기심,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기심이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뭐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중심, 아니 문제의 맨 앞자리에는 종종 무엇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가서 앉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환경과 세상이 나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배려, 포용, 이제는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될 정도가 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배려를 봅니까? 어디서 포용을 봅니까? 우리 사회는 양극도로 치닫고 있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기심과 극단, 이게 전부로 보이지 않아요? 온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와 개인이 말입니다. 우리 다 지금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모르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말아다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저 흘러가는 구름도 한번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눔과 배려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성내지 아니한다.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한 단어가 딱 있죠. 욱하는 것. 사랑은 욱하지 않는다. 고민돼요. 여러분들 욱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욱하면서 살아요. 욱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감정이기 때문에. 욱은 감정의 일이에요. 감정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줬잖아요. 이성적인 면의 일과 감정적인 면의 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욱은 감정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욱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동안은 늘 욱 하면서 살아. 그래서 때는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욱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듬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욱하는 것도 다듬어 빚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욱 이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 아니 내 안에는 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생각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것은요 보복심이나 또는 앙심이거든요.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을 딱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놔. 누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앙심을 품고 기록을 해놔. 근데 종이에다가 기록해놔면 사라져볼 것인데 내 머리와 내 가슴에다가 꼭 기록해놔. 기회만 와봐라. 내 가만히 있나 봐라 하면서 앙심 품잖아요. 그래서 뭔가만 주어지면 그냥 폭격기로 그냥 나갈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앙심보고 한번 미우면 그냥 니는 그냥 이렇게 하려는 성질이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악한 감정, 보복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앙심 품지 말고 누구 잘못한 점만 들춰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은 용서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여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고 낱낱이 기록을 다 해놓으셔 가지고 이놈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잘못할 때 너 이놈 지난번에 그럴 때 또 이렇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계산하시고 야단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오늘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납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에 힘이 생기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것 바로 그 길이죠. 그리고 사랑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나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견디고 마침내 내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머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루어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사랑 만지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래,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고. 나 그 사랑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는 착한 열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